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11조 헌금, 감사 헌금, 1천 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신앙으로 드리는,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드려도 차고 넘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제 설교가 어린이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온 자녀들이 사실은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거든요. 자세. 이 자세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특별히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것 때문에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이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환경, 아무런 고난도 박해도 환난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환난이 심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잘 자라서 다른 주위의 사도들에게 들리는 그 소문도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 여러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들의 신앙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마치 빛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이 있잖아요. 세계 삼원색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던가요? 예, 빨강, 노랑, 초록. 또 빛의 삼원색은 뭡니까? 빨강, 초록, 파랑. 이 빛의 삼원색과 세계 삼원색은 달라요. 빛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은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의 삼원색은 다 섞으면 흰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색깔이 원색이라면 세 가지 색깔이 기본으로 해서 다른 색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빨강과 노랑을 섞어서 주황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섞여져서 다른 더 많은 풍성한 신앙의 색깔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고 동기이고 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말씀도 언급을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만으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제대로 환난 가운데도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어서 특별히 13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런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시원찮느니 잘못된 것이니 회방을 했어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면했던 그 많은 권면들은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오류가 없다.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지 않았다. 감춰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다. 아첨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는 것, 대충 가르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그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런 내용들 소위 허튼 소리, 예? 씨잘데없는 소리로 가르쳤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는 9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너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동기나 너희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온전히 가르쳤다, 전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13절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건 조금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로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의 그 데살로니가 그 17장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 받을 때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귀부인들도 많이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귀부인들이 있었다 말은, 귀부인들이란 말은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여튼 사회적인 어떤 생활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 보여지는 모습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나 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보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들이 좀 있죠.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랫사람이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이나 바나바 또 혹은
신라 뭐 이렇게 다른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좀 낮게 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볼 때 그들이 뭔가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웬만한 지식이나 사상에는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뭐 아쉬운 것도 없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뭐 그렇게 뭐 영적인 그런 갈망이나 뭐 이렇게 부족 같은 걸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혹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진리를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 거. 그걸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자세가 뭐 유익하네, 좋은 말이네 이렇게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이론은,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고학에 관계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4대 문명 아시죠? 기억납니까? 어디예요? 나일강 문명, 또 공부들을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겐지스강 인도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그리고 4대 문명 발상지라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선 문명이 있더라고요. 터키 쪽에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이 완전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마셔야 된다고 할 거고, 커피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마셔야 돼. 그래. 커피에 대한 발표를 보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하루에 딱 한 잔 마시거든요. 점심 식사 마치고 굉장히 진하게 마셔요. 예. 요즘엔 에스프레소를 3샷 마십니다. 그리고 딱 하루에 한 잔 마셔요. 더 늦게 먹으면 이제 잠 자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커피에 대한 연구 발표가 매번 들을 때마다 누군 사람은 마셔도 된다, 좋다, 뭐 항산화 작용을 한다, 뭘 한다, 운동하기 전에 마시면 뭐 이 체지방률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발표하면 또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사람의 연구 이론 발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언제 뒤집힐지 몰라,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는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들도, 물론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헬라인이나 데살로니가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 여러 종족이라고 할까요? 섞여 살았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말은 듣고 무시도 하잖아요. 에이, 진짜야? 네 말 믿을 수 있어? 또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도 뒤집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 자신을 자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신 목사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어? 넥타이는 왜 주일날 같은데 넥타이는 왜 저 넥타이를 맨 거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데에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가운을 입는 이유가 무슨 가운을 입어가지고 무슨 권위를 세우려고, 그거 아니고 인간적인 것을 가능하면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신목사 오늘은 양복 멋있는 거 입었네? 이런 소리, 이런 관심을 말씀을 들을 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넥타이도 너무 튀어가지고 말이죠. 야, 신목사 넥타이 저거 어디서 샀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죠.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덮으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말이지. 그냥 좋은 말 하네, 믿을만 하네, 진짜 그런가? 여기에서 멈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의 모 교회 어느 장로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을 듣고 참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지금은 수업 시간이 좀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수업 시간이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하루에 뭐 최소한 5시간 내지 많게는 막 보충 수업까지 하면 8시간 더 그 이상 되는 선생님들. 그리고 6일 동안 했잖아요. 요즘은 5일이지만. 그러면 5시간만 해도 일주일에 40시간이 30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뭐 하루에 5시간씩 하면 30시간씩 가르치는데 목사는 일주일에 설교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사례비를 그만큼 줘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학교 수업과 같이 비교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강의로 생각하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 그 장로님은 당회 시간이 거룩한 당회가 아니에요. 교무회의. 학교 교무회의처럼 참여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감동도 없고 덕도 없고 신앙의 모범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로님의 삶에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 장로님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저 장로님은 소의 털을 뽑았다가 그대로 꽂는 장로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게, 그 장로님의 표현은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분. 여러분, 이 장로님에 대한 얘기, 내가 장로님을 공격하는 게, 장로님 직분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 그 지킬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지를 못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으니 사람의 반응만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을, 인간인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혹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상처가 자꾸 떠올라서 전하는 신목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간 신문수의 말로 자꾸 들려지니까 본인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신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걷어내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땠어요? 이상한 형으로 생각했다니까. 이상한 오빠. 아니, 좀 집에서 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맏형이 나가가지고 내가 뭐 구세주니 뭐 이러니까 형제들이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자기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 저 예수 아니야?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던 그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해도 믿지도 않을 거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사람 예수로만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으려 밤에 오긴 했지만 주님께 와서 듣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 기체의 각도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걸 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하늘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게 상체가 들리면서 바람의 방향과 맞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자세인데 이 자세란 각도예요. 각도란 말은 상대방 어떤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기체가 하늘로 뜨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맨날 땅의 생각만 하니까 이 기체가 땅으로만 처박히니까 비행기가 올라갑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해져 있는 고난, 내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가사처럼,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까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 그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니까 고난이 극복이 되고, 거기서 또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말이면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14절은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4절에 왜 갑자기 고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너희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잘 이겨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받고 있고 다른 성도들도 다 받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런 고난도 안 받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채워가도록 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계획과 뜻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혹은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혹은 큐티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럽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힘있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체험과 기쁨과 간증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개인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